4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2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2편 교독문 2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조선희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큰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살면서 때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앞게 해드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간직하며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로 행동으로 상처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셔서 힘들고 지친 삶의 여정 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이곳에 나오지 못했고 또 하나님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교우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 놀라운 일들로 보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또한 그 믿음을 저희들이 주위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신령이 되어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세상은 점점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자연재해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화가 저희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바라옵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 주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요한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소망구역 식구들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구역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성령께서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능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구역 식구들이 꿈꾸고 있는 또 선교지 국경성 평화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스태프들과 또 모든 사역이 주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달콤함보다 쓰디쓴 아픔이 더 많은 걸까 하는 그런 탄식 말입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때로는 몸이 아파서 건강이 상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든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거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그들은 인생 최대의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져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감격에 겨워 백성들은 소리를 치고요,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찬양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다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에서 불과 사흘 만에 무슨 소리가 터져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런 감동적인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를 향한 무서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며 또 걸어갔는데 물을 못 마시니까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벌컥벌컥 마셔보니 너무도 쓴물이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 앞에 우리가 또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쓰디쓴 삶의 자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흘 동안 메마른 광야를 걸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칠 백성이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죠.
하지만 그곳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막의 시원한 오아시스가 아니었습니다. 혀를 찔러 차마 마실 수 없는 스디슨 물이었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이집트의 지독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해방을 맛봤던 백성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온 땅을 덮칠 때에도 초자연적인 그런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 벽을 이루는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오아시스만 펼쳐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시원한 그늘과 맑은 물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흘 동안이나 물 한 방울 없는 땡볕과 광야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저기 물이다라고 소리치며 찾아낸 그것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중요한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광야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의 본격적인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도 여전히 광야의 메마름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는 여전히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삶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삶의 연장에 여전히 마라의 쓴물이 예고가 있다고 하면 또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에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생길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데 왜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는 쓰디쓴 갈등과 아픔이 계속될까? 우리는 예고 없이 찾아온 마라 앞에서 자주 의문을 품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싹 사라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완전히 면제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라라는 시련 한복판에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털어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는 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이 평탄할 때만 주님을 찾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쓰디쓴 환경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마라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마라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더 높은 차원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승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아주 거칠고 즉각적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한 거친 불평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연약함, 본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이 쓰면 마음마저 금세 변하고 맙니다. 감사와 기대 대신 원망과 불평을 가장 먼저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불평을 선택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환경 자체에 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의 그 쓰디쓴 마음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불과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갈라지고 바다를 갈라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그들의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앞에 쓴물 그 하나 때문에 불신앙의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당장의 결핍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찾아온 쓴물이라는 문제 자체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불신앙과 원망이 문제입니다. 나를 가두는 것은 쓴물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그것입니다. 상황이 주는 그 쓴맛보다 더 지독하게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쓴맛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삶의 자리가 쓰라려질 때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애써 갖고 온 일터가 흔들릴 때, 노력했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서운한 말을 들어야 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다가도 아주 자그마한 시련의 쓴물만 만나면 입술의 고백이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쓴물들이 계속 흐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까맣게 잊은 채 당장 눈앞에 마라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쓰다고 해서
내 마음과 입술까지 쓴맛을 내뿜어서는 안 됩니다. 쓴물 앞에서 터져나오는 불평은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내 영혼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고 불평을 선택했고, 그 결과 마라의 쓴물보다 더 쓰디쓴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쓴맛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신앙의 쓴맛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의 쓴맛을 내뿜는 입술을 멈추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아주 뜻밖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요.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5절 보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던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나무를 물에 던지자 신기하게도 쓰디쓴 물이 즉시 달콤한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그 샘물을 폐쇄하고 새로운 우물을 파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을 다른 오아시스로 이사시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막에 있던 한 나무를 쓴물 한복판에 던지게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막 가운데 그냥 있는 그 한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물 가운데 그 나무를 던지자 쓰디쓴 물이 즉시 달콤하고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광야의 기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쓴물에 던져진 이 한 나무는 장차 인류의 쓴 잔을 대신 마시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황을 명확하게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가 생수를 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쓴맛, 쓴 잔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와 불신함으로 만들어낸 저주의 결과가 인생의 쓴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쓰디쓴 아픔을 당신의 몸으로 다 흡수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 7원 중에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의 한바탕에서 목마름과 순잔을 대신 마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단물을 허락하실 수 있었던 분이시다라는 거죠. 물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나무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물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셨던 그 단물 던질 때,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질 때 물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인간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의 환경 쉽게 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쓰디 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복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던져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인생의 맛과 의미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상처가 사명이 되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즉시 지워버리는 요술봉은 아닙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의미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쓴물 같은 현실에 십자가의 사랑이 던져질 때 그 어떤 비극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이 달아진 직후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셨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신다.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나무가 던져질 때 그들은 단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나무가 던져질 때 하나님은 내 찢겨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상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독한 상처와 절망을 단맛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내 삶의 아픈 현장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라의 쓴물로 끝나지 않아요. 본문 27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있는 곳이 아니고 종려나무가 여러 나무가 있었다. 그들은 곧 물가에 지나쳤다. 아멘. 백성이 마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12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울창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라는 멈추어서는 정착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쳐가는 통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풍요로운 휴식과 공급이 있는 엘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끝나버린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흑암을 찍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나무가 겹쳐 보이실 겁니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던진 그 광야 가운데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나무, 그리고 한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는 사막의 한 우물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모세가 던졌던 그 나무는 쓴물을 잠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나무는 목마른 백성들에게 잠깐의 갈증만 해결해 주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라를 지나고 계십니까? 가정의 마라입니까? 질병의 마라입니까? 인간관계의 마라입니까? 혹은 눈물의 마라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쓴물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선을 옮겨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저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시선을 쓰디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릴 때 주님은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을 즉시 지워버리는 요술봉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쓴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지혜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쓴물 한복판에 십자가를 온전히 던지시길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라는 어떤 마라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그곳에 던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쓰디쓴 불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를 던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쓰디쓴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그 물 가운데 던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마라의 승물을 맛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스디시든 그 물의 현장 하나님 그 가운데로 찾아와셔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디슨 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만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는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내의 스미슨 승물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디쓴 마라의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십자가를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쓰디쓴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넉넉히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길 늘 붙잡고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복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는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가 귀한 찬양을 해주신 소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남북 기원 기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성가대 찬양을 대신하여 구역별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강희준 형제가 찬양을 해주겠습니다. 강희준 형제는 백민경의 신앙입니다. 백민경 결혼 감사 예배의 피로연이
관계와 필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가 존중히 초대하오니 함께 참석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화요일 8월 11일 19시에 멜랭스턴 잘에서 한독 탄벤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약 5개월 동안 저희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었던 한지원 장로님께서 2주 후에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교회 소식이 끝난 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를 위해 사랑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지원자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해주시겠습니다. 한마디. 제가 여기 이렇게 교회 나온 지 5개월 정도가 됐는데 매주 예배드리러 오면서 안부 인사도 나누고 식사 교제도 하고 너무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 한지원, 귀한 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서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좋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또 여행하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넘치는 우리 지원자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교통케 하시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쓴물을 맛볼 때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강구하며 주께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